오늘 성경대 탐험 에스겔서 26장부터 30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놈의 교만이 문제다 그랬어요. 그놈이네요. 이놈이 아니고. 그놈의 교만이 문제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25장, 지난 시간에 25장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직 이게 해결은 잘 안 됐어요.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네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쪽 지역, 여기 암몬, 밑에 모압, 에돔. 아이고 주여, 이게 잘 안 돼. 하여튼 이번 주 안에는 주문했대요. 케이블이 오면. 이게 다음 주부터는 전 제가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전히 어려운데, 이렇게 모압, 암몬 보이죠? 거기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까지 있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니키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인데 성경에는 보면 베니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베니게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이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 우리가 에돔까지 네 나라를 17절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끝냈어요. 17절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6장부터 28장까지 길게 3장을 할애해가지고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두로에 대해서. 뒤에 조금 붙여서 시돈이 나오지만 주로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조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1째 되는 해 11년이죠. 그러니까 이 11년이라고 하는 건 늘 우리가 성경을 어디서부터 기준한다 그랬어요? 597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로부터 시작해서 11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86년.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뭐가 된 다음에, 패망을 한 다음이에요. 바벨론에서 무너진 다음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난 뒤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7절밖에 안 되는 25장에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에 다 다루었는데 두로에 대해서는 26장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죠?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27장에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선언과 그에 대한 애가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아까 두로가 있는 지역에서 그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시돈과 함께 고대 근동의 상업교류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페니키아였어요. 아까 페니키아라고 한 나라가 두로와 시돈은 그 페니키아를 중심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대표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이나 15장 3절에 보면 베니게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일찍이 어디로 나가냐,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보다 그냥 좀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월등하게 잘 사는. 그리고 지중해를 제패했어요. 지중해라는 게 여러분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지중해가
어딘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지중해가 안 나오는 거구나. 아이고 여기가 여기 요 위에 바다. 아이고 주여 여기 이렇게 해서 쭉 로마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 이태리, 로마, 프랑스 이쪽으로 다가 뭐예요? 지중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지중해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요즘으로 말하면 튀니지 지역과 스페인에까지 이 드로에서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식민지를 개척했고 이 페니키아가 개척한 그 식민지 가운데 로마를 위협해 그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로마를 위협했던 용장 중에 한니발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니발이 나왔던 카타르가 어디가 누가 세운냐면 이 두로 사람들이 소위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식민지였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로마를 위협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면 두로가 어땠었는지 아마 짐작이 갈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지중해 해상 상권을 모두 장악해서 바다 위에서는 어떤 나라도 저들의 적수가 못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했어요. 심지어 인신매매도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무역처럼 이 사람들이 먼저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금은 보물들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고 부유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좀 이렇게 섬을 보면 왜 특별했느냐면 두로는 뒤로 보면 소위 레바논의 백향목의 울창한 숲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지중해가 바라보였는데 그 지중해를 있는 항구를 끼고 무태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하나 있었고 그 성에서 한 800m 채 안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었어요. 1.5km, 1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그 섬이 요새 같은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육지에 강한 어떤 나라가 공격해 와서 도저히 저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두로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폈냐면 항구에다 배를 내고 다 소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귀중한 보물들 다 빼고 사람 다 싣고 그래서 안에 있는 섬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근데 바다에서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 큰 배를 만들어서 싸울 만한 대적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아까 페니키아 나라 속에 그런데 다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은밀한 우호 관계를 가졌어요.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 아들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계약을 체결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이라든지 귀중한 희귀한 자재들을 대고 또 건축 기술자를 보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의 히람이에요. 그러나 이 페니키아는 이스라엘에 좋지 않은 영적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이 우리 지난번에 낮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라들이 서로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갖고 좋은 동맹을 잘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혼인이었어, 혼인.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페니키아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냥 페니키아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야. 여러 명의 페니키아에 있는 그러니까 두로에서도 하나, 시돈에서도 하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녀들이 오면서 시돈의 아스다롯, 소위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들었던 아스다롯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때 그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도 지어주고 우상을 가져왔는데 백성들이 그걸 패역하게 섬기는데 언제까지냐면 요시야 왕이 그것을 무너뜨릴까지.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나오는데 그걸 무너뜨릴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분열된 다음에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페니키아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을 때 그가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소위 우상 종교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바알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게 했어요. 남쪽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것은 저들이 뭐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이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영적 몰락에, 소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서 영적으로 몰락하게 만든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고 기여한 나라가 어딜까요?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저에 깔고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이해가 될까요? 이게 이제 빼놓고 나면 아니 이 정도 했다고 그렇게 심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저들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좋아했어. 아하, 좋다. 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좋아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졌던 별명 중에 하나가 만민의 문이었어. 왜 만민의 문이었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관광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바 여왕처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때 보세요. 그 아수르 대국,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아수르 대국의 소위 18만 5천 명과 싸웠는데 18만 5천 명을 뭐예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끝났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 송장이 돼버리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가 병이 들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병 들어서 다 죽는다. 유언하래 때 이제 죽는데 그랬는데 뭐예요? 안 죽고 살아나서 15년 동안이나 생명이 연장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라에서 막 금은 보화를 싸 짊어지고 왔어. 그리고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저들은 그 찾아오던 만민의 문이 이제는 뭐 했다고? 깨지고 멸망해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로 올 거다? 내게로 오되 두로가 더욱더 뭐예요? 무역으로 번창하게 될 거예요. 두로는 아까 그냥 주변 나라들보다 조금 부자가 아니라 뭐예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 다를 정도로 부유했어요. 금은 보화를 싸놓고 살았는데도 조금 더 필요하죠? 그죠? 이게 사람이 만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과 은과 보물 그 모든 걸 알고 깨달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기가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기 바빴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다른 나라들과 결혼해서 조약을 하고 동맹을 많이 맺고 그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지키려다가 보니까 뭐도 끌어들여요. 그들과 함께 우상도 들어오고 별짓당하더니 결국은 뭐하게? 망하고 그가 죽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대군이 죽고 당연히 자기가 죽을 거라던 사람이 죽지 않고 당연히 망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생명의 수년이 15년이나 연장되었다 그러면 사방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고 심지어 바벨론에서까지 신하를 보내서 축하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야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할 게 아니라 성전을 보여줬어야지. 근데 저긴 성전은 당신들은 못 들어가.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분의 자녀야.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랑하다가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똑같은 일 아닐까 그런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변 나라보다 월등하고 부유하게 잘 살면서 이 세상에는 온갖 진귀한 보물과 금은 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살던 두로는 만문의 문인 이스라엘이 깨지고 망했으니까 아하 좋다면서 그 부가 이제 누구한테 오겠다? 우리한테 오겠다. 옆집 문 닫으면 좋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특별히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마 지난주 분의 설교를 듣고 부담이 잔뜩 된다고. 남 망하는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쌤통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들 불쌍히 여기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오늘 나를 경계하는 시간.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고 더 부유하게 되는 것만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또 사실은 BC 594년, 그러니까 바로 몇 년 전이죠. 지금 현재가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11년이니까 586년이잖아요. 바로 몇 년 전에 유다와 함께 바벨론 동맹을 맺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번영할 기회를 얻었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저들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부흥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러면 세상 복은 따라오는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세상 복은 따라옵니다. 아멘? 아멘.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나서시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파도를 흉흉케 하는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너를 치게 할 텐데, 근동 지역에 그렇게 너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근동 지역의 교역 중심이었던 그곳이 뭐예요?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다시 회복하지 못할 거래요. 두루를 칠 여러 민족, 바벨론인데 여러 민족이라 그런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오지만 여러 나라에서 끌어들인 뭐가 있어요? 용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지 하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멸망할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깊은 바닷물이 두로를 삼키면 이 도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할 거라고 19절 20절은 말합니다. 두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면서 닮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간 반석이 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자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던 모든 민족의 왕들이 두려움으로 옷을 입게 되었다. 왜냐하면 비로소 자기들도 망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들이 동원되고 또 성이 함락되게 한 그 주요 성읍들의 주민과 군인들이 결국 무참히 살육을 당합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죽은 자처럼 두로는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패망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고 19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합니다. 27장 두로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한 선지자는 장례식에서 죽은 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인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불을 쌓아놓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확실하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로가 그 당시에 가장 큰 호화로운 상선을 앞세워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무역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두로를 상징하는 가장 크고 호화로운 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갖 진귀하고 호화로운 온갖 물건들을 실은 채 바닷속에 침몰해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두로를 상징하는 크고 호화로운 상선을 제작하는데 수많은 종족들과 각 분야별 최상의 자재들과 전문가들이 종원되었다고 1절부터 11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 선장과 군사도 최고의 사람들로 뽑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를 온전히 아름답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서는 최고의 재료들과 최상의 오늘 세상 곳에서 동원된 가장 그 장인들, 그렇게 해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든 두로의 배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민족들과 다양한 물건을 교역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북쪽과 스페인의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배들이 때를 지어서 그 두로의 화물을 나르고 있는 소위 그래서 바다가 저들이 중심이 되어서 풍부하게 영화가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부유하고 온전히 아름답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완벽하고 크고 호화로운 배요 온갖 진귀한 보물과 모든 물건을 가득 실은 상선이요 전문가들이 타고 있는 상선인데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자 침몰해 가는 배 앞에서 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겨우 배에 빠져나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육지에 오른 선원들이 통곡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애곡하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대단한 두로가 멸망하는 소식을 들은 주변 교역 대상국들은 심히 더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두로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망한 두로는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두로는 그들이 받아 누리고 있던 모든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운이 좋아서 얻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두로가 아무리 부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크고 호화롭고 진귀한 보물이 가득한 배가 있고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고 전문가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떤 강함도 화려함도 유능함도 견뎌낼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타이타닉호 영화 보신 분들 많으니까 타이타닉 영화 보면 타이타닉호가 영국이 만든 사상 최대의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어요. 그 배는 1,500명이 넘는 사람이 탈 수 있었고 수많은 물건이 가득 찼어요.
그 대단한 배를 만들어 놓고 신문에 광고했는데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배는 신도 가라앉히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잘 만들었다 그러면 되고 훌륭하다 그러면 되고 놀랍고 대단하다 호화롭고 대단하다 그러면 될 텐데 사람이라는 게 꼭 그렇게 돼요. 교만이 발동하면 뭐예요? 갈 때까지 가. 그래가지고 뭐래요? 하나님도 절대로 가라앉힐 수 없는 배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 배가 그 타이타닉호가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출발한 지 몇 시간 후 빙산에 옆이 긁히면서 오늘 충돌하는 바람에 배가 물이 들어와서 결국은 뭐예요? 침몰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최대 해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전 회의 목회자들 만나러 회의하러 갈 때든지 늘상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만하다는 이야기 듣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로 제가 늘상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왜?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서 손해 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망한 건 뭐 때문에 망했어요?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놈의 교만 때문에. 제가 제목을 처음에 교만 때문에 교만이 문제다 그랬다가 뭐가 싱거워 그래서 그래 제가 하나 더 붙여서 그놈의 제가 아까 이놈이라 그랬는데 둘이 헷갈렸지만 하여튼 그놈의 교만이 문제. 그런데 두로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타이타닉도 무너뜨렸고 타이타닉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침몰시킨 게 뭐예요? 그놈의 교만이야. 그놈의 교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과 야망과 미래를 싣고 지중해를 항해하던 두로호 그놈의 교만 때문에 침몰하면서 그 배를 믿고 탔던 사람들이나 그 배에 모든 걸 투자했던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8장.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부유하고 진귀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바다에서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크고 힘 있는 배를 가지고 있으며 힘도 있던 두로 왕은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우쭐대고 교만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두로를 향해서 평가한 거예요. 네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런 거거든.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해서 우쭐대는 두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두로 왕이 모든 게 잘 되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누구다? 신이다 그랬어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사람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신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더라도 너는 신 아니다. 그렇게. 신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 본뜻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디서? 그냥 티끌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저 흙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너 흙이야 인마 그런 거잖아요. 네가 신이라고? 그렇잖아요. 너 티끌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한다? 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 여러 나라 즉 강포한 나라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되 내 지혜와 아름다운 걸 치고 영화를 더럽히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 죽게 해서 너를 치는 자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 신 아닌 것을 드러낼 거다. 하나님께 너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끌어들여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너를 쳐서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신 사람이잖아 이렇게 그걸 쳐서 엎드려 놓고 사람들이 말하도록 할 거라는 거야. 너만 요거 사람이네 그런 거예요. 신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7절부터 10절에 나온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뭐라 그러세요? 온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큰 바벨론 도성을 내 능력, 내 권세, 내가 했다 하고 교만할 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할 때 그날로 그가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었다고 다니엘서 4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니엘 4장 3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세상 나라는 힘 있는 큰 나라 왕이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다니엘서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힘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쓰여진 것뿐이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들짐승과 함께 거닐며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겸손해지니까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뭐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세요? 친구들 중에 뭐 다 나름의 사람 그 자리에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대단한 자리에 앉아야만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조금 나오면 그걸 갖고 내가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3년 동안 전쟁 끝에 망해요. 이게 왜 쉽게 안 망한다 그러세요? 여기로 와서 육군이 강한 바벨론이 금방 이 무태에 있는 건 쳤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섬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섬 안에는 뭐 이제 뚝방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3년이 걸려서 두로를 점령을 했어요. 두로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제 드디어. 근데 가서 보니까 전쟁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금은보화를 좀 찾아내야 되잖아. 가서 보니까 없어. 얘들이 배를 가지고 식민지로 옮겨놨는지 그동안 전쟁하면서 다 써버렸는지 그 사람을 죽임을 당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얻은 게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29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애굽을 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왕을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얻을 게 없네? 그래서 대신 준 게 뭐예요? 애굽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여기서 못 얻은 금은보화 다 차지해. 그러니까 누구 손에 있다는 거야,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감사해야 돼.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나갔네, 하여튼. 자, 실제로 두로는 이렇게 13년 해서 항복은 하지만 아주 망하게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두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하다 안 되니까 아예 그 800m 되는 바다에다 뚝을 쌓아버렸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래갖고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BC 332년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왕은 한마디로 뭐에서 망했어요? 교만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는 보면 페니키아에서 두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던 도시가 어디예요? 시돈이에요. 시돈도 심판에서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두로가 멸망한 후에 페니키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주목을 받았지만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이 진행되고 전염병에서 겨우 생존한 자들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예요? 적들이 침략해서 처참한 학살이 임해져요. 그래서 두로 왕, 근데 이렇게 아니 왜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돈 사람의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아합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바알 숭배를 퍼뜨려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너지게 했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도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65번이나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두로가 망하는 걸 보면서, 시돈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뭐예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그곳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알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에서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조롱하고 비웃고 좋아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반대하던 주변에 있던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의 죄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요,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어서 괴롭게 했기 때문이고, 24절에 뿐만 아니라 저들이 더 이상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한 겁니다. 저들이 심판으로 사라지는 날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졌던 자기 백성을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내치셨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맛보면 다시 돌아와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라도 열방을 심판받고 망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해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아멘. 그 이야기였습니다. 29장.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두로라는 나라는 갑자기 한순간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유명하게 된 나라라면, 애굽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부와 지식을 축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오랜 세월 동안 돈과 명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안정되게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430년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가장 닮고 싶어하고 늘상 애굽을 바라보고 기대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애굽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좀 다뤘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바벨론의 힘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이다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자기를 구출해 줄 나라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 줄 나라도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다. 그런데도 저들은 어디에 붙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애굽에 붙는 것이, 애굽 편에 서는 것이, 애굽에 줄 서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 두 독수리 사이에 있는 포도나무 이야기 들어서 기억나시나요? 옛날 옛적 이야기에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독수리 사이에서 애굽이라는 독수리에 붙을 건지 바벨론이라는 독수리에 붙을 건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은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 아멘. 세상을 다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근데 시드기야는 자기를 세워 왕을 삼아준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파의 말을 듣고 애굽 왕에게 금은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애굽 편에 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주 애굽은 지금까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에게 도와주겠다고 나장처럼 반아수르, 반바벨론 이렇게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부추겼던,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고 부추겼던 나라가 누구예요? 애굽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위경에서 도와준 적이 없어요. 아니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뭐죠? 도와줄 수 없는 종이호랑이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갈대 지팡이였다 그랬어요. 그 갈대 지팡이는 뭐예요? 갈대 지팡이는 오늘 낮에도 얘기한 것처럼 의지하면 찌르고 베고 의지하면 뭐예요? 넘어져서 꺾여서 허리 다치게 하고 이런 것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애굽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애굽도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결국은 망하게 하실 거라고. 애굽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서 멸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자들의 소망의 싹을 자른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다 그러세요?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져. 여기는 열째 해예요. 열째 해라는 말은 뭐예요? BC 587년이에요. 망하기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전히 지금 그때는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뭐예요? 바벨론을 배반해서 바벨론군의 포위가 되어서 언제 물러질지 모르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애굽은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네가 말하기를 강들에 누워있는 너는 뭐라며? 큰 악어라며?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악어라며? 그리고 애굽을 풍요하게 잘 살게 만든 이 나일강, 이건 너를 위해서 네가 만들었다며?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 참 교만하다 그러신 거예요. 너 참 교만하다. 근데 이거 사실 애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 그 교만한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겸손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으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신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아담이란 말인데 아담이란 말은 뭐예요? 흙이란 말이고 흙이란 말은 뭐예요? 티끌에서 왔어. 밟히면 밟힌 대로. 근데 이게 흙인데 자꾸 지가 뭐라 그러세요? 자꾸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 신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쿡 찌르면서 뭐라 그래야 돼? 너 사람이다. 이게 좋은 말로 사람이지 뭐예요? 너 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티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 참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물속에서 상대가 없을 만큼 파괴력과 공격성을 갖춘 악어의 아가미를 갈고리로 꿰어서 그 비늘에 모든 고기들이 다 붙게 하고 끌어내서 지면에다 내동댕이 친다는 거잖아요.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릴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애굽 주민이 뭐다? 아하, 하나님이 여호와시네.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고센 땅처럼 지켜주시는 걸 보고, 야, 저 집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고 한 거예요. 애굽은 마치 믿는 이들에게 세상과 같아서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어디로 돌아가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대 지팡이기 때문에 손을 찌르고 어깨를 찢고 의뢰하면 부러져서 허리가 흔들리게 하고 다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서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대요. 애굽이 이건 말하기를 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쳐서 40년 동안 황폐한 사막이 되게 하고 도시들도 사막같이 황폐하게 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시겠대. 그리고 4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미약해서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일 수 없게 만들겠대. 근데 그 역사에 그대로 증명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이스라엘도 다시는 그들을 의지하기 위해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걸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BC 585년에서 BC 572년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를 정복하려고? 두로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왜 그렇게 공을 들였을까요? 두로에 뭐가 많은지 알아요? 금은 보화가 많은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쓰고 그러니까 반은 무태 있고 반은 물속에 있으니까 그들은 뭘 강해요? 바다에서는 두로를 당할 해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복을 받아내지만 뭐가 없어요? 전리품이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서 20절에 보니까 나를 도와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니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보물이 가득한 뭘 주시겠다고요? 애굽을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 애굽을 쳐서 멸망시키고 어마어마한 보물을 빼앗아가요. 그게 BC 56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이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우리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삼으시겠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아멘. 예. 사실 내가 아까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있을까? 그럼 나 준비한 건 어떡해?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든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이 일들을 속히 극복하고, 아멘. 극복하고 승리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고백을 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후에 성경 대탐험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하신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맞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간증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여지는 곳마다 무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